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18장과 20장은 특별히 이방의 성풍습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지 우리를 위한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의 종로를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적인 관계의 기초에 있는 사이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풍속과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꼭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일까? 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만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걸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시며 모든 선과 악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그들이 떠나온 애굽 땅이든지 곧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든지 그들의 풍습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을 따른다는 것은 곧 그들의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시며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는 이른바 행위의 구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 그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될 때에 성도로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성에 관한 풍속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따르지 말아야 할 풍속 중 하나로 근친 상간의 금지를 명령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사회적 지리적인 제한으로 인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친 간의 결혼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한때 애굽 왕족들은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흔하였고 형제자매가 결혼하기도 했고 애굽의 신들 중 호루스는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질 정도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성생활도 매우 문란하여서 동성애, 짐승과의 성관계가 횡행했습니다. 바알은 암소와 엘은 자신의 두 딸과 성관계를 가진 일이 그들의 신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직계가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합니다. 12절에서 14절은 부모의 형제, 자매 간의 성행위를 금지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결혼관계로 인해 생기게 된 인척관계의 성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성문화에 있어서 끼어있을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일명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는 계속하여 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여 동성애를 조장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고 편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악법이다라고 하며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묻어진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것은 악법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현혹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도가 사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구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아닌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참 기쁨과 만족과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음의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